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심을 불러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 방법은 첫째,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서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서 사명을 맡겨주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80인데 그 양을 끌고 가는데 호렙산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그냥 불만 있어요. 희한하다.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고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지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애굽 땅, 이집트 땅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사명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합니까? 나 못합니다. 계속 거부하는데도 하나님은 네가 해야 한다고. 너에게 맡기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장면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택한, 그래서 일꾼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이 4장 19절 말씀, 419라고 우리는 암송을 늘 하는데, 가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죠. 그래서 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걸 성경이 보여주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지요. 그 길로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춰주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직분을, 사명을 맡겨주기도 하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사명을 맡겨주는 경우도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엘리사를 만나지요. 그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딱 던졌더니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걸 알고 소를 잡아서 그걸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를 나눈 다음에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성경이 보여줘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잖아요. 자살하는 건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를 살해하는 거기 때문에 자살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자살하는 건 괜찮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살인죄지요. 자살. 스스로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거들랑 꼭 최 목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거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살해 죽었어요. 12제자 가운데 한 분이 없어졌잖아요. 누구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뒤따라다닌 사람들 가운데 우리 보존하자. 두 사람이 천고가 됐어요. 하나는 유스도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 불쌍한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냥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사람의 과부들을 좋아하니까 그분들한테는 아낌없이 주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구제해서 빠지는 거예요.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없다고 안 주고 끝났다고 안 주고 이래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이분들이 많은 항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때에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일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일을 감당할 분을 뽑자.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안수 집사님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을 그 많은 몇천 명이나 되는 교인들 속에서 7명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기준을 정하지요. 그 기준이 뭐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인격을 가진 사람 뽑자. 뽑았는데 스데반, 필립, 니가노르, 바메나, 이게 니골라, 이게 7명이 뽑혀져요. 그래서 처음으로 안수 집사님을 뽑은 것을 성경이 보여주지요. 이제 우리 원당반석교회도 11월 첫째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의 임직자들을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뽑혀져야 될까? 어떤 사람이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으로 뽑혀져야 될까? 그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여러분 8절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들을 뽑는 기준이 여기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해보고 시험하여 보고 뭔가 좀 한번 걸러봐야 돼. 이분이 이게 이 정도 되나 아닌가를 한번 봐야 돼.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여자들이란 오늘날의 권사님들의 자격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권사님 그러면 권자가 한문으로 권세권자인 줄 알아요. 권세권자를 쓰지 않아요. 권사님이라는 권자는요, 권면할 권자를 씁니다. 권면할 권자. 그러니까 권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권면해 줘서, 아이,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쪽으로 가셔야 돼. 그리고 잘 옆에 있는 분들을 권면해 주는 분이 권사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면 내가 이 교회의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네.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들이나 어떤 신앙인들을 잘 권면해 주는 분들이 권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8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이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뽑혀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 8절에 안수 집사님 될 분들은 첫째가 뭡니까? 정중하고 그랬어요. 정중하고. 권사님은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뭐하고? 정숙하고. 정중하고 정숙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 정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단정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단정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존경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를 가진 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분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숙한 여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인격과 소양을 갖춘 분들이 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전혀 없는 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 들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를 우리는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면 안수 집사가 될 분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하고. 일구이연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선현들이 일구이연 이부지자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일구이연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둘이다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권사님들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돼요? 여기 11절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함하지 않아야 돼요. 모함하지 않아요. 권사님들이, 남자분들인 안수 집사님들 일구이연하면 안 되고, 권사님 되실 인격의 분들은 뭐 합니까? 남을 모함하면 안 돼요. 모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함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카더라 통신이 있어. 그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가 뉴스가,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걱정인 거예요.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유튜브를 보면 가짜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유튜브를 볼 때는 그저 설교나 좀 여러분 들으시고 성경 말씀이나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야지, 이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성경도 여러분 공부한다고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들 투성이에요, 투성이.
모함이라는 말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일을 위해서 입을 열어 말하는 참소를 말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 찬양팀에서 앉아서 솔로로 찬양을 잘 부르는 여학교의 여고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음악 선생님인데 성악을 전공한 선생님이셨어요. 이 선생님이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몇 사람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화장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이 참 정말 대바라졌어. 아니 그 소리 들었어? 뭔데? 그 찬양대에서 솔로하는 그 이 선생 있잖아. 그 선생이 세상에 애가 집에 둘이 있다네. 뭐야? 처녀 아니었어? 처녀인 줄 알았는데 애가 둘이 있다니. 어쩐지 얼굴이 반반하게 생겨서 남자 깨나 꼬이겠다 그러더니 벌써 일 저질러서 애 둘을 낳았단 말이야 하면서 막 성토를 하는데 화장실 안에 있으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도마 위에 올려다 놓고 난도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세상에 입에 담지 못할 아주 나쁜 얘기를 하면서 그거 아주 못쓰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 있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막 쏟아붓고 싶은 생각이 막 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권사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더니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냐고. 그 이 선생 얘기 못 들었냐고. 아주 그 사람이 지금 애들을 데리고 산다고 아주 나쁜 일이 지금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 알려면 잘하세요. 여기 신문 좀 보세요, 신문. 신문도 안 보고 사세요. 그 이 선생 여기 기사가 있지 않냐고. 뭐냐고. 신문에 이거 보라고. 이 선생님이 이게 처녀인데 장로님 딸인데 이 선생님이 장애아 둘이서 누구도 안 돌보는 장애의 아이 둘이를 데려다가 키운다고. 이거 여기 신문에 났지 않냐고. 이거 뭐라고. 좀 정신들 차려서 좀 제대로 말하라고. 이 뭐 하는 짓들이냐고. 그 안에서 남 욕하기 좋아해서 말하는 사람 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란 세상의 별의별 분들이 다 와서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말이 있어요. 남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는데 우리는 그저 겉모양을 보고 함부로 남 욕을 해요. 일구이연도 하지 않아야 되지만 남 험담하고 욕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요. 복 안 줘요. 여러분 특별히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아들, 딸들 신앙 다 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욕하는 거기 교회를 왜 다녀? 항상 자녀들 앞에서 그 욕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교회 욕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저 덕스러운 말, 남에게 그저 유익된 말, 할렐루야, 축복된 말, 감사. 늘 좋은 말 해주셔서 여러분의 입이 덕이 커서 여러분의 입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로 복을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술에 임박히면 이건 이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죠.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여러분
술에 임박혀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교회 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하고는 절제하며 그랬어요. 절제. 술에 임박히면 안 돼. 절제. 할렐루야. 절제가 필요한. 니코틴도 나는 이거 담배 피는 사람 보고 하고 하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웃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 인생을 왜 그러고 살아요? 그거 왜 빨아가지고는 한숨 쉬려고 왜 인생을 살아요? 에? 행복해야지. 뭐 이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요? 참 희한한, 그걸 왜 그거 먹는지 모르겠어. 그거 먹는 사람 치고 한 사람도 기쁨 있는 얼굴 못 봤어. 절제, 절제. 할렐루야. 여러분, 유튜브도 절제, 절제. 여러분, 게임도 절제. 이 게임이 나도 모르게 중독이 돼가지고 밤새 12시간 넘도록 가는 것. 절제, 절제. 할렐루야. 절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중독 안 걸리게 조심해야 돼요. 아니 성경 읽을 시간은 없는데 그냥 이 유튜브나 뭘 보느라고 그냥 정신이 빠져요. 거기에는 빨려 있고 성경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해. 더 봐라. 더 봐. 너 재미나게 더 있잖아. 여기 있잖아.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중독에 걸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절제. 할렐루야.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총회장 지낸 목사님이 계셔요. 총회장.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총회장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족구가 재미난지 그냥. 족구를 그냥. 새벽기도 끝나기만 하면 족구장 가서 족구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족구를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 나중에는 아예 족구 선수가 돼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대회가 열리면 아주 그냥 거기 참가해서 아주 족구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다가 금요 심야기도회가 열렸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딱 끝내놓고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주여 주여 해야 되는데 족구를 했으니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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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이나 외친 거야. 족구할 때 화이팅 한 게 그대로 나왔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화이팅이 뭐요? 좀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뭐요? 이럴까봐 목양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안 오는 거야. 한 주가 지나도 안 오시는 거야. 안 오면 더 불안하잖아. 이번에 또 이 당회할 때 분명히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회할 때도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야. 아마 화이팅을 할렐루야로 들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부터 절제. 족구장을 절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가 이렇게 오늘 총회장 자리에 오른 건 우리 장로님들 덕분이고 이 은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절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선을 딱 끄고 더 넘어가면 안 된다. 절제. 할렐루야. 성령의 그래서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절제.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건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한 대가로 돈을 버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편법을 써서 남의 돈을 강탈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든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적어도 일꾼이 되려면 이런 면에서는 아주 모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전에 뭐 들어봤더니 그 가수 조용남 씨 얘기 들어봤더니 엄마가 권사님인데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예? 예. 꿀은 조금 넣고 조청 넣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희졌는데 희절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고서 해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파는데 장장 10년 동안을 그 일을 하셨대. 그래가지고 이 부끄러워서 조영남 씨가 엄마 권사님 돼가지고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네 아빠 병들어서 누워있고 이 5남매 자녀들 내가 어떻게 키우니? 그래서 내가 그랬다.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길 걸으세요. 편법 쓰지 마세요. 바르고 옳은 길로 가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시고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잘 돌봐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뿐만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가 돼야 되죠. 그 집안의 자녀들이 잘 우리 부모님 최고다 존경할 만한 인물이 돼야지요. 가정을 잘 못 다스리면서 교회 일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말씀했나요?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집사,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로 또 큰 믿음의 담력이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거지요. 저 진도라고 하는 섬에 한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31살 되던 해에 딸 셋을 낳아놓고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버리신 거예요. 세상에 청상과부가 돼가지고 이 어떻게 해가?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 나가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자. 애들을 위해서. 그래서 갯벌에도 나가 일하고 농사일도 하고 노점상도 하고 하면서 막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자녀 셋을 키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이 집사님이 새벽기도 갈 때마다 항상 그 집에 키우는 진돗개, 진도니까 진돗개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언제나 새벽기도 올 때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앉아 있다가 끝나고 갈 땐 꼭 반드시 데려가는 거예요. 저녁에도 기도하러 교회 올 땐 진돗개가 이 녀석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새끼를 낳는데 세상에 새끼를 7마리가 낳고 어떤 때는 10마리 낳고 낳아가지고 이걸 가져다가 팔아가지고는 끊임없이 아이들 등록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면 아멘을 별로 안 해. 맏딸은 음악 학원을 경영하고 둘째 딸은 학교 선생님 되고 셋째 딸은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이 딸 셋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권사님이 되셨는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많이 배출돼서 신앙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종들